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또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 늘 우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또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매력에 이끌려서 헛된 것들에 끌려가고 또한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그저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믿음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임시적인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상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죽기 때문에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많은 숫자의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점입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인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 자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먼저 죄를 이제 씻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인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달리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처럼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만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드렸던 짐승 제물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원칙적으로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 짐승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의 생명,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짐승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록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혹 어떨 때는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지요. 우리의 죄를 보라고 말을 하고 또 위선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물론 사탄의 정죄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한 위선을 행하며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에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며 또한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공로도 만들 수 없지만 가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마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오직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그곳에 많은 청년들을 만나며 또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두 선교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곳 현지의 말을 잘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의 사람들과 그 지역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을 때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 텐데 답답할 때가 많을 텐데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고국에서 항상 기도하면 성도들이 있음을 저들이 기억하여서 힘을 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또한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이러한 파송 선교사와 또한 우리 후원 선교사들을 항상 기억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함께 선교의 일에 동참하며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가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